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40장부터 66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성취할 것이고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이제 너희에게 다시 너희의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너희 백성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과 동시적으로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이중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첫 번째 시작하는 서두가 바로 40장입니다. 그래서 40장은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1절을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첫 어두를 시작을 합니다. 정말 포로 생활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실 것인지 기약도 없고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주 처절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위로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위로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위로는요, 그냥 너 잘 될 거야, 내가 분명히 회복시킬 거야, 내가 분명히 너를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거야, 그런 어떤 내가 너를 어떻게 그래,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너 많이 힘드니? 그렇다면 넌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 라고 얘기하는 어떤 감정적인 위로 차원의 위로를 얘기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로라는 말씀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가 아니라 이 위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위로는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위로합니다. 아유, 그래요,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요? 아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당연한 위로의, 감정적인 위로의 언어가 아니라 지금 이 위로하여라 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아주 어미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아주 신실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내가 언약을 성취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확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위로는요, 감정적인 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분들이나 우리 이렇게 교회에 교우된 공동체된 우리 지체들은 사실은 이런 위로가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잘 될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위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근거에 위에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말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요, 늘 우리는 이러한 위로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늘 하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지금 오늘도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러한 위로를 옆에 지체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감정적인 위로는 사실 마음에 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인 위로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사람의 마음팍에 닿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 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두 번째는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라고 이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동사를 써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위로하는 위로의 말을 내가 전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는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너의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너의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그 죄의 굴레 밑에 있던 우리의 인생들, 그리고 불의의 자식이었던 우리들,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였던 우리의 그 노역하였던 그때, 죄의 노예되어서 불의의 노예되어서 살았던 그때가 이제 너희에게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야만 이제 땅에서 소산물을 먹고, 너희가 땀을 흘려야만 너희에게 복이 오고 너희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고, 그러한 저주의 끈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가를 지불하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저주와 너희의 삶의 모든 고난들이 이제 끝이 났다고 쾅쾅쾅 도장을 찍어주는 단어가 바로 끝났고라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동사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뭐냐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법적으로 너희의 모든 노역이 끝났다라는 것을 종지부를 찍었다면, 이제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적인 효력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법적으로 끝났을 때, 효력이 끝났을 때 그것이 시행되는 것과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 효력이 이제는 우리의 인생 모든 삶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 법적 효력이 이제는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고,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싹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역이 끝났고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라는 것으로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이 벌을 배나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도대체 성경에 그 구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희가 은혜를 배로 받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 인생에 어렵고, 그리고 죄에 왕노릇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죄에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죄 속에 어둠에 끌려서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역을 끝내주셨고, 이제 우리의 죄사함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2배의 은혜를, 우리가 당하였던 노고와 고통보다도 더 많은 2배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로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노역과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배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오늘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것은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선포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노역을 끝냈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으로 모든 걸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담당하시고 그 담당하심에 근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죄악 속에 빠져서 그 죄 속에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인류를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구속하셔서 왜 우리의 노역의 때를 끝내시고 우리를 왜 회복하기 원하시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그 다음 절로 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노역의 때를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한 삶 한 삶 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하세요.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고 그냥 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가끔씩 때로는 내 옆에 계신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뭐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너무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삶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의 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 4절 아까 읽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회개하라. 나는 회개의 세례를 주러 이 땅에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요,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도 그렇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먼저 제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했을 때, 그 죄의 고백의 물결이 온 교회를 덮으면서 온 지역을 덮으면서 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요, 그 교회에요, 굉장히 기도하는 분들로 인해서 그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자다 말고 다들 일어나갖고 갑자기 죄책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갖고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경찰서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내 죄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너무 내 죄 때문에 미치겠다고, 나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감옥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가면 해결을 받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사는 회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역사는 무엇이냐면요, 4절의 말씀처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메워서 들어 올려서 평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땅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음습하고 혼자 있고 외로운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외롭고 상처나고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건들기 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터치하지 마, 건들지 마라고 얘기하게 되는 아주 그러한 골짜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 부분, 상처난 부분, 그리고 혼자 웅크리고 있는 부분,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 아주 음습한 부분, 하나님의 은혜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오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내가 가로막고 있는 그 골짜기의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그것이 돋아져서 평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산과 언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높이 솟아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들이 깎여서 평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입니다. 우리의 높아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 하나님보다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어찌되었건 교만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그것들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회개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낮은 자존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쓴뿌리, 이것은 내가 마치 피해자이고 내가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죄가 없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처를 받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 제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저도 상처를 참 잘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제가 상처를 잘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제가 교만하니까 너무나 당연히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을 때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또 나 자신에 대한 그 연민에 빠져 있었구나. 자기 연민에서 오는 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회개의 제목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너무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자기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거나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 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험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험한 곳은 죄악이 관연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이 관연하는 곳, 만약에 그곳에 내가 음란한 것이 있다면 음란, 그리고 그곳에 거짓말하는 것이 있다면 거짓말, 도덕질하는 것이라면 도적질, 그리고 분노하는 것,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 다툼하는 것, 이 모든 험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탄할 때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되게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많이 은사하는 곳에 가면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절로 해서 쭉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요,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의 인생은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이 아무리 아름답고 네가 아무리 자녀를 아름답게 키웠고 네 인생이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은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것이다. 내 입김 하나면 그냥 확 시들어버리는 그런 풀과 같은 것이 너의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가 얘기합니다. 화로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서리요. 제단 숯불을 가져다 내 입술을 대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화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화로다 화로다, 내가 어찌 주 앞에 서리오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번에 어머니 학교를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학생으로서 정말 참여를 하면서 오랜만에 막 이렇게 대우를 받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맛있는 밥도 주고 막 이런 막 챙겨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교회에서 예, 이렇게 맨날 무슨 행사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고 막 이러다가 가만히 앉아서 정말 하루 종일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정말 움직이지 않고 다 받아먹고 말씀도 다 받아먹고 그렇게 지내는 참 너무 저에게는 참 복받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면서 이제 저희 어제 숙제가 뭐였냐면 가서 남편 발을 씻어주라는 숙제였어요. 그래서 남편 발을 씻어주러 이제 다 갔다 와서 오늘 다 모여서 이제 저희가 그 발을 씻어주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나누는데 한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남편의 발을 딱 씻겨줬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정말 내가 잘해야지 이러면서 딱 들어가셔갖고 발을 딱 벗겨갖고 양말을 벗겨서 발을 막 씻겨주셨는데 다 씻고 나니까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니 앞으로 계속 그런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 그랬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모님이 화딱지가 확 나더래요. 그래갖고 그날 엄청 싸웠대요, 남편하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이러면서 그 분노가 막 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래갖고 간증문 써오라고 했는데 간증문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자기 잠을 잤다고 그러면서 못 써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막 깔깔대고 웃었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풀 같잖아요. 그렇죠? 막 마음에 다짐을 하고 열심히 잘해야지. 그래 이번엔 내가 그래 배운 대로 가서 열심히 실천해야지 하고 딱 들어가는 순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받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풀과 같이 훅 시듬과 같이 그 쌩쌩하던 그 푸르름은 어디로 사라지고 우리는 푹 쓰러져서 결국은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연 우리의 이 어머니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우리의 이 결단이 며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작심삼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막 이제 했어요. 서로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학교를 갔다 와갖고 한 달 동안 되게 열심히 하시더니 한 달이 딱 지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도로암이 타버리더래요. 그래갖고 저기 다 원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아버지 학교 복습을 시켜야 되겠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갈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주일, 3주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작심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지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는 풀과 같고 우리는 들의 꽃과 같아서요 그냥 작은 바람이 불어도 휙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런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위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풀처럼 그렇게 쓰러지고 우리는 꽃처럼 시들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시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넘어짐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아주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같이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3일 일주일이 걸릴까 3주를 갈까 우리가 또 넘어지고 어머니 학교 갔다 왔다는 것이 아직도 저 모양이야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거기서부터 승리합시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막 다짐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집중하고 내 아이에게 잘해야지, 내 남편에게 잘해야지 라면서 남편과 아이, 내 자신에게 집중할 때는 우린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고 우리의 남편들은 건강하게 자랄 것이며 건강하게 나아갈 것이며 우리의 모든 가정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9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뭐냐면요,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시온에 전하며 예루살렘에 전하며 온 유대에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십시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방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시온에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에 나는 전도도 잘 못하고 그냥 내 인생에 그냥 우울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만이 스쳐 지나간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맨 처음 들어갔을 때요, 사실은 정말 그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맨 처음 할 때 그 사역이 아니죠. 맨 처음에 정말 날라리로 들어갔어요. 전 진짜 날라리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거절감을 굉장히 깊게 갖고 있었고, 그리고 좀 반항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모태신앙으로 다 자란 것에 대한 반항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세뇌당했기 때문에 이 세뇌당한 이 세뇌를 빨리 씻어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서 빨리 지워버리고 나는 이제 좀 더 건강하고 아주 진취적인 생각 속에 내가 살아야 돼라는 생각을, 제가 대학교 다니는 동안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쇠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근데 그런 마음 속에 제가 선교단체에 들어간 이유는 단지 연기를 한다는 이유로 연기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셨어요. 첫날 들어간 날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확 사로잡으셔갖고 눈물 콧물 다 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복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깊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정말 매일 만나는 사람만 보면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예수님을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전하는 발이 됩니다. 아름다운 전하는 발, 화평의 전하는 발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의 성품을 오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성품은 바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성품을 보여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로 오실 때 목자와 같은 성품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떼를 모으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냐면요, 그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는 것처럼 그렇게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은 그 목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모습은 그 다음 절에 읽을 수는 없지만 쭉 나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강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오십니다. 두 가지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치유 세미나를 가면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것으로 치유를 많이 하는데,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여기 토론토에서 사역하셨던 예전 그분도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그분이 평생 자기가 장애인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림인데요,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면 거기에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그림 가운데 아버지의 두 손이 아주 크게 클로즈업돼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손이 어떠한 모양으로 그려져 있냐면, 한 손은 어머니의 손처럼 아주 여성스럽고 작고 아름다운 손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한 손은 어떤 손이냐면요, 강하고 남성적인 손으로 두 손이 다른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 그림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바로 목자와 같이 어미와 같이 우리를 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강한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절에 뒤쪽으로 가시면은요,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을 하기 전에 마지막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처럼 품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를 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주 어려운 그 힘든 시간을 건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정말 혼자 골방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막 지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다가 제가 갑자기 막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는데 그 눈물이 왜 울었냐면 그 구절이 그거였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떨기나무에서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그때 잊혀진 자 같았고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는 자 같았고 제가 너무 무능력한 자이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어요. 근데 정말 나처럼 나는 이제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구나. 난 정말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 시간이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요, 제 안에서 너무나 가슴에 와닿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40년 동안 이제 그 화려하던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이 모세는 광야에서 가장 비천한 그 목동 일을 하면서 그 양을 쳐주는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세의 이름도 모르고 어쩌면 그냥 양치기 정도로 알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였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고 모세는 이제 어떠한 비전도 없습니다. 자기가 왕자일 때는 무언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한낱 그냥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시고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서 현순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라고 말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이 당신을 몰라주고 당신의 이름 기억 못해주고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그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26절에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수요대로 그리고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6억의 사람들 60억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맨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1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 힘을 바로 거기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침 같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시면요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막 쓰러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는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났는지 몸에 잠을 자지 않아도 그 힘이 확 솟아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 그 밤에 철야를 하고 났는데 기운이 더 쌩쌩하게 나요. 막 이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새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힘이 너무 강성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좀 힘을 빼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자기의 힘이 강성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무능력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작심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회개라는 것. 회개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약속의 놀라운 위로들을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이 위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은혜가 이 저녁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게 하시고 이 위로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과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가운데 우리 하나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거친 땅을 걸어가고 광야를 걸으며 마른 땅을 걸을지라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치 아니하는 그 힘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저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